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생각, 마음 온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뭔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말, 하나님이 뭘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예,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말씀이 곧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뭘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지 다른 걸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은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이 말씀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말씀 속에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꿈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만나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만나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만나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창조주시고 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어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를 깨닫게 해주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건 뭘까요? 막연히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거를 알게 해줘요. 그러면 성령은 뭘로 만나죠?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그래서 전부 뭐죠? 성령 체험은 뭘로 체험한다?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가 아니에요. 기분으로, 느낌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거는 결국은 뭘로 체험한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딱 이해되고 깨닫고 그렇구나. 자,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하죠. 그렇죠? 요 글자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다 안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구나.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외워서 이제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렸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다는 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접이라는 말은 뭐죠?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내용을 다 말씀으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는 말은 이분을 내 안에 뭐 했다는 말이죠? 그냥 주인으로 어떤 하자 모신 거예요. 자꾸지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영접은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이걸 믿으면은, 이 말씀을 믿으면은,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와야 돼요, 머리에. 오늘 이게 딱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그거 자체라니까 그대로 되어진다니까.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힘들고 갈등하고 맨날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지옥의 권세를 다 매라버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누려지는 거죠? 왕의 권세와 이 제사장의 권세와 선지자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고 요렇게 믿는 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거를 보고 구원의 뭐죠?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러면은 이게 확실하면은 이 구원이 이게 확실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안 바뀌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믿는다. 한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든지 여러분들이 무너졌든지 안 바뀐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면 이거를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첫 주에 배운 게 뭐죠? 초대교회 거기 핵심 인물이 누구라고 나왔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까? 그럼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됐죠? 흔들리는 거야, 이거.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다 보여주겠는데 십자가 지시니까 뭐죠? 다 다시 갔어. 전부 다 한 사람도 안 오고 다 갔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갔다니까. 찾아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시 불러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 얘기예요. 가서 야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야 너 내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주님 사랑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야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주님이 자기 베드로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 너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래 가지고 다시 어디로 왔죠? 감람산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변화산 사건과 이런 걸 쭉 얘기를 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와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가 없는데 흔들리는 거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딱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어느 무엇도 뺏어갈 수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는 왜 흔들리죠? 내가 이거를 잘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들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는 예수님이 신앙 고백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 알지도 못하면서 전도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근데 요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10가지 발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정말로 내가 이 속에 있구나. 그 발판이 말씀으로 딱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발판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냐? 전도가 잘 돼? 안 돼?
응답이 돼, 안 돼? 예? 여러분, 이제 요거 답을 얻으란 말이에요. 자, 말씀이 성취돼, 잘 안 돼. 그럼 왜 안 될까? 전도는, 응답은 될 수 있는 뭐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여러분들이 준비가 응답받을, 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응답에 뭘 안 되고 있다, 지금? 준비 안 되고요. 전도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가 내 길을 다 한 다음에 이걸 아무에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그 상태 가지고 전도라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 상태가 전도가 돼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준비가 덜 됐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누리는 뭐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로 성취하려면은 뭘 준비를 해야 될까? 내가 왜 이게 말씀 성취가 안 되는가를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발견하고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 사건을 만나, 이게 전부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죠? 문제, 사건, 이게 사람을 통해 오잖아요. 그러면 문제, 사건, 사람을 통해서 이게 오는데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사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흔들린다 이거야. 왜 흔들리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흔들릴까요? 조지 집사 왜 흔들려? 왜 성질나고? 왜 기분 나쁘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이게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런 자식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흔들리는 걸까, 흔들리지 않는 걸까? 그게 흔들리는 거라니까.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막 낙심하고, 막 이런 게 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아니, 맨날 주인 찾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인데, 내가 흔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있는데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건 뭐죠?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권민석 집사님이, 정성은 장로가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탕 얼른 받아. 사탕 까주는 게 재미로 교회 오는 애니까. 자,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욕하고 막 난리쳐. 그러면은 흔들리죠. 말도 막 속을 막 이러죠.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뭐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인데,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이 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게 확신이, 천국 가는 거 말고,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근본이 바뀌었다니까. 영혼이 바뀌었다는 말은 근본이 바뀐 거예요. 모든 게 싹 다 바뀐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이 아니에요. 이게 흔들릴 수 없는데 흔들리는 걸 왜 흔들린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이게 딱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들 이게 말씀으로 완전하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거 안 되면은 이거 될 때까지 사람이 흔들리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들 흔들릴 존재입니까? 흔들릴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는데 혼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로 각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나한테 무슨 욕을 해도 나는 상관없는 거야.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뭐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각인되고 이게 각인이 돼야 그 다음에 뭐죠? 각인이 돼야 뿌리는 삶을 통해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삶 속에서 각인된 게 적용이 돼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게 자꾸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를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습니까? 양심을 믿습니까? 말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양심에 가책이 되잖아요. 가책이. 그죠? 그거 필요 없어요. 근데 뻔뻔하게 그냥 말씀도 딱 믿지 않고 그냥 합리화시키지 말고 말씀을 딱 붙들으라니까. 주님을 나는 안 믿습니다. 난 몰라요. 이런 사람이 진짜 말씀의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말씀이 완전히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누구에게? 감람산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완전히 그 사람의 뭐죠?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경우에서 나는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과 끝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알아야 이 말씀으로 이게 딱 붙들려져야 마귀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졌어, 넘어졌어. 양심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자꾸 양심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라니까. 말씀을 딱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왜 나는 전도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나는 이러냐? 이거는 전부 뭐를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도 다 틀린 거예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나는 못해요. 잘할 수 있어. 이거 다 틀린 말이라니까.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들은 진짜 이 부분에 정확한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바울의 오늘 삼가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세상 것도 중요하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 것은 또 중요한 것도 알고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도 알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응? 왜? 세상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 것 필요해요. 세상 것 필요 없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 다 필요 없어. 이건 무식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가서 렘넌트들에게 꼭 깨는 거.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 것을 알아야 되니까. 바울은 세상 것을 다 알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지 말아야 돼요? 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 필요하다니까? 이게 세상 것이 모든 것이다. 돈이 모든 것이다.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은 꼭 배워야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세상 것을 알아야 뭐를 살리죠?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돈이 모든 것이 아니라 뭐가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바울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고 두 개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을 볼 때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모든 것인 걸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이랬잖아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세상 것을 가진 게 없었어. 그래서 바울은 뭐죠? 세상 것을 다 가져봤다니까.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학문적으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뭐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죠? 무식하니까 세상 거는 가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사도가 되다 보니까 막 엄청난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도하고 세계 복음하는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뭐를 많이 해야 된다? 세상 학문도 세상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식도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만큼 무식하다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이 유치, 초, 중, 고, 대 아이들에게 세상 학문을 왜 배워야 되는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지요? 그게 뭐다?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다가 아니라 한단 말이에요. 뭐가? 그리스도가 다고 생명 살리는 게 다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봤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를? 바울을 직접 불렀다니까. 이 말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은 그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말씀보다도
계속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신분에, 여러분들 형편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더 여러분들 누가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신분과 권세를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고 나서 이거라니까 신분과 권세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누구한테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니까. 지금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다니까.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상철이 같은 아이들, 또 누구죠? 후배, 네? 그런 친구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얘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뭘로? 이 복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중에 이 다음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것이다 이렇게 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어제 핵심 때도 이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러면 끝났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곳곳에 각 분야마다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세인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가면은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라고 담나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무리 뭐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해봐야 그거 전부 틀린 소리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듣지 말고 꼭 무슨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사람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딱 붙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되 믿으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느냐? 그 말씀 믿으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큰 확신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돼야 뭐가 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부딪히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뭐가 오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확 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역사적 그대로 사실로 체험되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 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복음 들을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는 뭐죠?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바울이 미리 본 거는 뭐죠?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났죠. 두 번째는 뭐죠? 만남 속에서는 뭐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를 나가죠. 그죠? 이렇게 나가죠. 세 번째는 뭐죠? 현장에서 이제는 꼭 필요한 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디를 봤죠? 아시아의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간 데가 아시아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속인을, 귀신 들려 무속인을, 거기에서 누가?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기서 해방시켰죠.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는 어디죠? 유럽으로 갔잖아요.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3차 전도는 어디죠? 이제 고린도에서 준비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쳐서 이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 수가 없는데 뭐 때문에 흔들려?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